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6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일부 명사나 명사구 또는 어근의 뒤에 붙어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 또는 그것의 긍정적인 속성을 충분히 지니다의 뜻을 더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말로서 예로 아름답다, 어름답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다,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명심하고 행해야 할 몇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도의 성냄은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한 마니교 신자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로 회심하기 이전에 심취하였던 종교였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계속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내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당신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또 당신이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분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여기에 한 가지 권면이 추가되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입니다. 그러면 성을 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계명 준수를 의미합니다. 한편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린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성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19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 권면의 순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물이 되므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나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유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라가 되라입니다. 먼저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즉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의 빛으로 여기며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듣기만 하다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실천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사역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로 자기의 얼굴에 흠을 보고도 돌아서서는 금방
자기의 얼굴의 흠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유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긴 얼굴이란 자기의 태어날 때의 얼굴이란 뜻이지만 평상시에 자기 얼굴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단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죄된 모습을 발견하여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죄라고 생각되어도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얼룩을 발견하고도 치우지 않는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23절, 24절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이란 뜻으로 완전치 못하고 사람을 속박해 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조되며 생명과 성령의 법 등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를 다해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자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성실히 지키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며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하게 살라입니다. 본래 경건이란 교회 출석,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공적 예배와 신앙 규례의 외적 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의 의미를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만일 누가 자신을 종교적이다 또는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삶에서는 말을 삼가지 않고 남을 비판하며 비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로 그의 경건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만 하거나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사랑의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참된 신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돌봐야 할 대상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참된 경건이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아 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오염됨이 없는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힘든 경건의 항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며 말씀을 행하며 경건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나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